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지만 지난주와 같이 오늘 설교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이 제 25년 목회의 마지막 설교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됩니다. 다음 주 설교 시간이 남아있지만은 다음 주는 이제 그 시간은 감사와 목회 휴고 이 정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양 목사님이 설교 25년간 고별할 설교가 뭐냐라고 기억할 때 다음 주 걸로 기억하면 곤란해요. 오늘 설교가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저 늘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설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 이 신앙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저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알고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신앙은 이 가슴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가슴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까지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우리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신학으로 설명해야지 과학으로 설명하면은 이게 엉터리가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조신앙, 창조신학, 창조과학. 이 세 단어는 교회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언제 창조신앙이라고 쓰고 언제 창조신학이라고 말합니까?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음을 믿을 때 창조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꼭 과학적 근거로 검증이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믿는데 누가 뭐라고요? 내가 믿는다는데. 나는 이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 하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학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설명을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을 용어로 우리가 용어적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 하나님을 상대적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신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거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기독교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 신학은 구약 신약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신학이 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귀신도 그리 믿고 떠듭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고 이 믿음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신학이 있어야 이게 여러분 바른 신앙입니다. 그 반대로 신앙이 없는 신학은 그저 논리, 이론, 학문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학이 있는 신앙, 신앙이 있는 신앙,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말은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가, 성경을 누가 썼는가, 성경을 왜 썼는가, 성경을 쓸 때 어떤 표현 방법들이 동원되었는가, 이런 등등을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적 성경 읽기, 이런 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인문학적 성경 읽기는 성경을 기록된 문자들로만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쓴 저자, 연대, 시대적 상황 등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넓은 학문은 신학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성경 읽기, 이걸 우리가 좀 좁혀서 말한다고 한다면 신학적 성경 읽기,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봅니다. 창조 신학은 창조 신앙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리한 이론, 이걸 갖다 우리가 창조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창조 과학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한국에는 창조 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신앙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검증해 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창조 과학을 주장하고 설명하는 분들의 신앙은 언뜻 보면 대단히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맑은 신앙의 소유자들로 보입니다. 근데 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창조 과학을 말하는 분들의 신앙은 신학과 과학을 구별하지 못하는 소위 주일학교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과학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신앙을 신학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신학을 과학으로 입증하면서 설명하려고 한다, 이 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설명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창조 과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세 과학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 신앙, 내세 신학 이런 말은 들어보았지만은 내세 과학 이 말은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종말 과학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어요. 종말 신앙, 내세 신앙은 이 땅의 역사에 끝이 있고 개인의 삶에도 죽음이 있고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믿는 신앙, 이게 종말 신앙, 종말 내세 신앙입니다. 이 종말 신앙, 내세 신앙은 신학적으로 설명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입증하거나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 과학, 내세 과학이라는 말은 신학계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 논란이 됩니다. 불신자들은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즐기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동정녀 탄생, 그건 야 거짓말이다, 이 남자 없이 어떻게 이 사람이 태어나냐. 이 점은 신학과 과학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출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신학적인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실 교회의 잘못도 있죠. 그동안에 이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니까는 야 임마 믿어,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믿는데 왜 안 믿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오늘 신약의 말씀인 베드로 신앙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런 신앙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캐리그마라고 말하는데 초대교회의 중심 신앙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오늘 설교 주제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신앙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탄생설, 신학계에서는 탄생설 그러죠. 이런 탄생설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스토리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야기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을 탄생 신학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과 과학을 구별하지 못하고 탄생 과학으로 이해하려면 이건 동정녀 탄생은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킵니다. 이와 같이 창조, 종말, 재림, 구원, 동정녀 탄생 이런 등의 신앙을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하지 과학적으로 이해하려 하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신학, 과학을 구별해내고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으로 신앙과 신학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서는요, 이거 요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신앙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 신앙을 이제는 주일학교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성숙한 어른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신앙은 성경을 쓴 사람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과학 수사대와 같이 충분한 과학적 장비와 지식을 가지고 우주를 차근차근 점검하고 따져본 후에 사람들에게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거를 갖다 대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쓴 과학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직관을 가지고 우주의 역사를 깨뜨려 보면서 고백한 역사적 자각이요 인간의 자기 발견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와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생명과 우주 탄생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창조 신앙입니다. 이 창조 신앙을 근거로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신음의 현장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요, 그 땅의 주인이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주인도 왕입니다.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왕의 소유물들입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합비루라고 했다고 그랬죠? 라고 불리는 노예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신의 소유인 노예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노예들에게 아들이 나면 죽이라, 이런 명령까지 합니다. 노예들은 이 자신이 난 아기를 이집트 왕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소유물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노예들은 자신이 낳은 자식이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이 모세 시대의 이집트 상황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공부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수양한 후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역사적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 동양적으로 말해서 모세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만은 이걸 갖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학적 자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지 이집트 왕 바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주인이지
왕이 백성의 주인이 아닙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이지 왕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신학적 자각을 한 후에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섰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출애굽의 출발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된다, 우리의 주인이 된다 하는 신앙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 이건 모노 야훼이즘, 오직 하나님만이,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기에는요, 그래서 왕 대신에 사사를 세워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성경에 있는 사사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를 지나면서 국가에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세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청지기, 이렇게 봤어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멋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 모세 시대의 창조 신앙이 이사야 시대의 글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기록한 이사야서는 창세기보다 한 200년 먼저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창세기는 이사야 시대보다 후대인 바벨론 포로기 때 쓰였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배열에는 창세기가 맨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글로 쓰여진 시점으로 본다면 이사야서가 200년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인류의 선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이 200년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인 모세, 그리고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 속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 신앙이 구체적으로 글로 기록된 창세기 1장의 기록은 훨씬 후대인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졌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죠.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창조 신앙을 강조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 뭘까요? 그 당시 과학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런 증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줘야만 하는 그 어떤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지배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을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것조차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조선의 혼, 조선의 정신까지도 일본의 지배 아래 두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일본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단지 일본의 신을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조선의 혼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한글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래서 조선의 혼을 죽이고 조선인의 정신까지도 일본이 지배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도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이렇게 사로잡아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적으로까지 바벨론에 동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바벨론 신을 믿도록 강요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도 망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 신, 이런 신은 무능한 신이거나
없는 신이거나 가짜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말고 바벨론이 믿는 신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믿는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인데요, 이 마르둑 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강대국인 바벨론 백성들이 믿는 신, 이런 신을 믿으라는 바벨론 사람들의 강요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종교조차도 잃어버리고 민족 정신, 민족 혼조차도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신앙, 정신, 혼마저 바벨론에게 굴복해버린다면 이제 이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창조 신앙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에 속한 많은 내용들인데 그 내용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앙. 이 신앙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의 신이나 바벨론의 왕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비록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이스라엘의 혼과 정신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어도 바벨론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신학적 선포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창조 신앙입니다. 이 창조 신앙을 저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이 창조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과학적 사실인가 아닌가 이렇게 묻는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창조 신앙을, 내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창조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신학이 무엇인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 신앙은 시대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신학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잠깐 뒤돌아보면요, 우리 민족은 1945년 해방 이후에 치열한 사상투쟁, 이념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자기 삶의 주인,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지키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친구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버립니다. 이념,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말합니다. 이념, 사상이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입니다. 이념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념이 절대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반동으로 몰립니다. 반동이다,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60년대 70년대에 남한에서는 군부 독재자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 양심선언이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양심선언은 신앙선언, 신앙고백입니다. 독재시대의 양심선언, 즉 신앙고백은 이 땅의 주인은 총과 칼로 백성을 위협하고 있는 독재자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독재자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개를 숙이고 순종할 것이라는 신앙이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의 양심선언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무엇이 세상의 주인으로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세상의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는 자본, 정치적으로는 민주, 실존적으로는 과학이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본을 늘리고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자본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자본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본은 소중하고 삶을 유익하게 하지만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만은요, 기독교는 민주조차도 절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주는 최선의 정치제도이지 최고의 정치제도는 아닙니다.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선언은 현재 민주주의의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전진해서 역사를 더 발전적으로 변혁해 나가는 제도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한 신앙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되 국민을 절대화하지는 않겠다, 이런 신학적 의미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인류는 AI가 인간의 주인 노릇하며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스마트폰 집에 놓고 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AI도 스마트폰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좋고 편리한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권력, 재물, 명예, 쾌락, 사상, 취미, 출세 등등 그 어떤 것들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겠다, 이런 이론, 논리, 신학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영혼과 내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일생 동안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살고 일생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